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삶은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그동안 라헬이 겪었던 마음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밀 추수를 할 때 러우벤이 집안 사람들과 함께 들판에 나갔다가 합한채 열매를 따서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이 합한채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 것은 이제 냄새가 굉장히 좋답니다. 냄새가 향긋하고 꽃도 굉장히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 합한채 이것은 희귀 식물의 열매랍니다. 흔치 않은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합한채는 당시 그 근동에 사는 여인들에게는 임신 촉진제처럼 여겨져서 일명 사랑의 사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합한채 사건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의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려는 경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아멘. 지금 레아가 야곱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내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라헬은 야곱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라헬도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모두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남편의 사랑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이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소망했던 이 레아가 라헬이 이제는 합한채를 통해서 남편의 사랑까지 독차지한다는 것을 볼 때 큰 낭패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레아가 합한채를 주려고 하지 않자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협상 카드를 내미는 것입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자신이 야곱과 동침하는 것을 오늘 양보할 테니까 합한채를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합한채를 받고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무자한 라헬, 자녀가 없었던 라헬은 더 이상 가만히 손을 놓고만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당시 민간요법이라고 이야기한 이 합한채를 통해서라도 자녀를 얻고자 함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에 레아는 라헬에게 합한채를 준 대가로 야곱과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후 레아는 5번째 아들 이사갈과 6번째 아들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의 이름을 보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사갈이라는 의미는 보상과 값이라는 뜻입니다. 합한채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사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불론은 거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레아는 이제 6번째 아들 이 스불론을 통해서 이제는 야곱과 자기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였습니다. 레아는 결혼을 하였지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합한채를 라헬에게 줄 정도로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습니다. 레아의 소원은 자녀를 출산하여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자녀 출산의 기도를 하였던 이 레아의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출산을 원하는 레아의 소원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말은 레아가 하나님께 소원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레아는 동생 라헬에 비해 외모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이 이 눈의 시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라헬을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했으니까 같이 보는 거예요. 동생 라헬은 아주 곱고 아리따운 외모가 있는데 언니 레아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의 핸디캡은 외모였습니다. 그녀는 동생과 외모가 늘 비교당했고 외모로 인한 컴플렉스가 뿌리 깊게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동생과 항상 비교되는 외모는 레아에게는 눌림과 상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아와 라헬 이 둘을 보면서 어떻게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외모가 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외모는 레아의 약점이 되었고 외모 때문에 레아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처럼 전신 성형이라고 해서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타고난 외모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적인 존재가 바로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연약함은 외모예요. 다른 거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는 없지만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레아의 연약함은 외모라는 거죠. 물론 외모로 배우자를 선택한 기준을 가졌던 남편 야곱으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레아는 이 외모 때문에 불평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원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레아는 선택한 것이죠. 그런 후 레아는 외모를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녀 출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레아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자녀 출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함과 컴플렉스와 핸디캡이 있는 연약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혹시 레아와 같이 외모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외모는 하나님의 최선인 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건강이 여러분의 연약함입니까? 사실 건강 때문에 늘 기도하지만 왜 그렇게 이 건강에 대한 기도 응답은 더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그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물질이 연약함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사는 것보다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삶이 더 복되다는 거 아십니까? 못 배운 것이 연약함입니까?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아십니까?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면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관점에 보면 연약한 자가 참 불쌍한 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연약한 자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내가 연약한데도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내가 연약한데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연약한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여 점점 더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 없으니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레아의 연약함이 레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만든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합 한 채를 준 대가로 야곱과 동침하여 세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 한 채를 통해서 자녀를 얻고자 한 라헬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라헬은 이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 합 한 채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레아는 7명의 자녀를 출산하기까지 라헬은 무자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이 결혼했습니다. 정말로 무자한 라헬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곱고 아름다워도 그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한 명의 자녀라도 줬사오니, 한 명이라도 줬사오니 임신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아무런 결과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어떻게 임신하였습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이 임신하게 된 것은 합한 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라헬이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합한 채가 닫힌 태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야곱을 양보할 정도로 합한 채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에게 합한 채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고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불임 여성이 마지막 남은 소망을 가지고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합한 채가 민간 요법이었지만 라헬은 그 방법은 붙들고 임신하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한 채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합한 채는 임신을 촉진하게 하는 사랑의 묘약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임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합한 채는 세상적인 방법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라헬의 태의 문처럼 우리 인생에도 닫혀있는 여러 가지의 문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우리 자녀들 진로의 문이 있죠. 그리고 내년에 졸업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도 있습니다. 결혼의 문도 있고요. 직장의 문도 있고 건강의 문도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많은 이 닫혀있는 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도 라헬처럼 그 닫혀있는 문들을 열기 위하여 합한 채를 사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닫힌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합한 채와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불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합한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면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고, 이것이면 안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 세상적인 방법, 그 합한체가 무엇일까요? 돈입니다. 불신자이든 신자이든 돈이면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안 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더 믿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우선순위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죠. 신자의 삶은 돈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신이에요.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신뢰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한 이런 명언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무엇은 살 수 없다고요?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무엇은 살 수 없다고요?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으나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돈으로도 못 가요. 어디죠? 예. 돈으로 갈 수 있는 나라도 많아요. 아마 세상 나라는 거의 돈이면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다녀도 돈으로 갈 수 없는 나라는 한 나라 있어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는 못 가요.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의 합한체를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임신은 합한체 때문이 아니에요. 레아와 라헬의 임신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임신은 합한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아와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십니다. 불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둘러싸여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은 어느 날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수놓고 있는 그 별들,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 넓은 세상, 넓은 우주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기를 바라본 거예요. 저렇게 하늘의 별들은 빛나고 화려한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인생은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빛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는 나를 생각하시는 다윗, 자기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작고 작은 다윗도 생각하신 거예요. 76억 세계 인구 중에 나, 5천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 나, 115만 울산 인구 중에 나, 17만 동구 인구 중에 나 한 사람은 큰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세상이 뭐가 달라지겠어? 나 한 사람이 없어진다고 세상이 나를 알아주겠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질고 모진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절할 필요도 좌절했어도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이 수요일 성령 기도의 시간에 나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넣으셔서 찬양하실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